그래서 1장 1절부터 17절은 서론인데요. 사도 바울과 복음이 1절부터 6절이고 사도 바울과 로마 사람들이 7절부터 13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복음 전도가 14절부터 17절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1절부터 6절을 좀 요약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기원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죠.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입니다. 1절 하나님의 복음. 복음을 증거해 주는 것은 성경입니다. 2절 약속의 복음이고요.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절부터 4절에 나오는데 아들의 복음이고요. 복음의 범위는 열방입니다. 5절 6절에 열방의 복음. 그 다음에 복음의 목적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복음이 결국은 목적하는 것은 순종하게 하는 거죠. 순종의 복음이고 복음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죠. 영광의 복음. 그래서 먼저 이제 1절 2절부터 좀 해설을 해나가면 제가 이 구조, 이 로마서는 구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조금은 아주 섬세한 논문과 같이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1절부터 6절을 아주 자세하게 요약을 해드렸고요.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분입니다.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레온 모리스 박사는 The Apostolic Preaching of the Cross, 십자가에 대한 사도적 선포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서신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이다. 로마서는 하나님에 대한 책이다. 다른 어떤 주제도 하나님이라는 주제처럼 빈번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없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서신서에서 다루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관시킨다. 성경의 어떤 다른 책도 그와 같은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유명한 신약가 레온 모리스 박사가 그래서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사도들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시하고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진정한 복음 전도의 근저에 놓여 있는 첫 번째이자 가장 기본적인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확신 안에 복음 전도의 내용과 목적과 추진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자, 복음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죠. 하나님인데 이 복음은 하고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하죠.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복음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랬는데 이 복음은 하면서 2절부터 나가죠. 자, 그리고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복음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계획하시고 추진해 나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음의 주체가 되신다라고 하는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김일성의 복음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또 뭐 아주 좋게 말해서 이기남의 복음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문제가 수도 없이 많죠. 하나님이 복음의 주체시다. 복음을 그 주체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오늘날은 이해 확고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확고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을 세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두에서 구원 계획에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다 관계하고 계신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오후 시간이 만만치 않으십니다. 이를 안 닦으면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를 닦았기 때문에 자도 된다. 자, 그래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여러분, 여러분 축제교회 성도님들은 굉장히 많이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이 복음의 주체고, 그런데 이 부분에 확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세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2절에 아들에 관하여, 그 다음에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하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다 나오죠. 자, 그렇다고 해도 복음의 주체는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2절에 성부 하나님이 바로 복음의 주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계획하시고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죠. 중요하죠. 자,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들에 관하여입니다.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복음을 시작하시고 그 근원과 원천은 하나님이시고, 복음의 내용은 뭐냐? 그의 아들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복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중심이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가져다 주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구원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아들의 복음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복음의 원천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복음이고, 그 복음의 내용은 뭐냐? 아들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내용이십니다. 복음은 어떻게 계시되었습니까? 세 번째로 이 복음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하죠. 그렇죠? 자, 하나님의 복음이요, 약속의 복음이요, 아들의 복음이요, 그 다음에 지금 세 번째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약속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즉흥적이거나 임기응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구약성경에 미리 약속되었던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미리 약속되어 있었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케 하셨던 것이 때가 되자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제자들이 밑도 끝도 없이 불쑥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나셨다고 말한다면 의심의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예언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거든 그가 너희에게 언약한 메시아인 줄 알아라 라고 이미 예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시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란 어느 때입니까? 유대인의 율법으로도 그리스의 철학으로도 인도의 불교로도 중국의 유교로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고 인정된 그때에 아주 그 예수님 태어나실 그 부분을 중심으로 말한다면 로마 황제가 타락해 완전히 자기가 신이라고 하지만 타락해 있는 그런 그때에 모든 언어가 통일되고 모든 것이 준비된 그때에 다시 말하면 인류의 성현들이라고 하는
소크라테스나 석가모니나 공자도 인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그때에 하나님은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때가 찬 경륜입니다. 복음은 약속의 복음입니다. 자, 세 가지 중요합니다. 복음은 그 원천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복음이고요. 그 내용은 아들입니다. 아들의 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그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약속한 대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복음입니다. 자, 복음을 전달해 준 자들은 누굽니까? 자, 이 복음은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그 약속을 전달해 준 자들은 누구입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입니다. 이 약속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것이 유일한 근거요 최종적인 권위입니다. 그래서 이는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면서 말씀이 혼잡되어 가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에 주시는 하나의 경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생애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응하게 하는 생애였습니다. 복음은 성경에 미리 약속된 것이었습니다. 약속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단히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 중심이어야만 합니다. 설교를 하면서도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에서 눈이 떨어지지 않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예를 누가복음 2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젊은이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다, 내가 부활한 예수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27절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은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그들이 성경을 믿지 못함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2절에 가보면 24장 3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심지어 주님이시라도 자신의 부활을 성경을 들어서 입증하셨다는 것이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증거를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3장 21절 오늘 아침에 다루었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아들이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언약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성취된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진술했죠. 사도행전 26장 22절 23절 말씀해 보시면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는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이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미리 약속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도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항상 성경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성경은 충족된 계시라는 것입니다. Sufficient Revelation입니다. 이 계시에 더하거나 빼거나 할 것이 없습니다. 충분한 겁니다. 충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또 무슨 계시를 받는다는 말에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가 받았노라고 하는 계시의 근거에서 증거하는 말을 우리는 거부해야 합니다. 만일 이것을 허용한다면 성경은 옆으로 밀려나게 될 것이며 기독교는 중단되거나 무너지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이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히브리서 6장 18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세요. 거기 제가 프린트를 해놨네요.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히브리서 6장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하는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두 가지 변하지 못하는 사실이 뭐죠? 약속하시고 맹세로 보증하여 주신 일. 히브리서 6장 17절에 오늘날은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 말씀을 가감없이 믿는 믿음이 그리운 시대입니다. 그만큼 성경을 수순대 위에 올려놓고 인간의 이성으로 난도질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 가장 건강한 믿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만 성경은 오늘도 말씀합니다. 믿음의 확신을 줍니다. 이제까지 언약하신 말을 이루어주신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을 통해서 한 가지 남은 약속, 내가 진실로 오리라, 속히 오리라 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주체가 뭐죠? 하나님이죠.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복음의 내용은 뭐죠?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약속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미리 약속하시고야 행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우리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복음의 주체가 하나님의 복음이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렸고, 이 복음의 내용이 뭐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됩니다. 이건 아마 제가 한번 자세하게 또 한번 다룰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그 약속의 복음인데, 이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불쑥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던 것들이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고,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복음은, 이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고 우리가 영원히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복음에 굳게 서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